연락갱신 하는데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먼저 말하거든요. 첫째는 뭘 이야기했었죠? 이방 사람과 뭐 하지 말라? 교제하지 말라. 언약을 세우지 말라. 우상 숭배는 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교제 가운데 생기는 거거든요. 결혼할 때도 관계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방 사람들과 이방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고, 두 번째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고. 첫 번째 그 10계명 1계명이잖아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또 그들이 신을 음란하게 섬기는데 그 재물을 먹고 함께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죠. 네 번째는 뭐죠? 네 번째는 그들의 딸들이나 아들들과 통혼하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 다섯 번째는 형상. 너는 신상들을 보면 안 되지 말지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해야 될 게 있어요. 해야 될 게 뭐죠? 들어가면 가자마자 우상 숭배를 원천 봉쇄해야 되는데, 너희는 13절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함을 찍을지어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해야 될 게 한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게 5가지. 자, 이렇게 왜냐면은 우상 숭배는 그 사람들이 원주민이 쫓겨나도 그 숭배했던 형상과 신상들 있잖아요. 그들을 또 섬겨요. 그렇잖아요. 11개 보면 어떤 왕이 그 나라를 이겼어요. 이겼는데 그때는 그 당시에는 신들의 전쟁이거든. 자기 나라가 섬기는 신들. 그런데 자기네가 이겼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들이 섬기던 신을 제단까지 가져와서 섬겼어요. 바보, 쪼다, 도라이.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영에 뭐하는 거 확 뒤집어 쓴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지난 시간에는 우상 숭배를 아주 원천 봉쇄해라. 완전히 끊어라.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것도 뭐예요? 옛날에 애굽에 종살이 할 때 섬겼던 그 보고 듣고 봤던 그 신상을 버리지 못하고 그 마음을 간직했다가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들어가서도 새로운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이 섬겼던 그 신을 절대로 뭐하지도 말라? 생각도 하지 말라. 쟤는 뭣도 버리라? 모양도 버리라. 그런 거거든요. 자, 오늘은 그러면 우상 숭배의 반대말은 뭐예요? 예배예요. 하나님과 관계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간이고 시간이고 타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뭘 말씀하시는가? 오늘은 이제 절기, 예배잖아요. 절기와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8절부터 20절까지는 무교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18절,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많이 먹고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목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알고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무교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해방되었다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아비골은 우리 달력으로 3월경에서 4월이에요. 무교절 바로 전날이 무슨 절이죠?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3대 절기를 지금 대표적으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데, 6월절이라고도 무교절이라고 똑같은 거예요. 이어서 6월절과 무교절이 이어져서. 그러면 이 6월절은 1월 14일이에요. 1월 14일은 애굽 땅에 10번째 재앙이 주어진 날이었거든요. 출애굽기 12장 한번 볼게요. 12장 21절부터 28절. 자, 시작.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들은 어육량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총 묶음을 가져다가 그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철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식들이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인방 좌우 문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여러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신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자, 10번째 장자를 죽이는 심판이었잖아요. 그때 일주일 전에 먼저 어린 양을 구별했죠. 해서 가족 수대로 먹을 양만큼, 가족이 적어서 너무 많으면 다른 집 앞 합해서.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은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처방을 하는데 무슨 처방을 했죠? 그게 바로 어린 양의 피를 구별했다가 어린 양을 잡아서 14일에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잡아서 어린 양의 보혈을 어디다 뿌렸어요? 문 설주 좌우 임방에 세로 가로 세로에 다 바른 거예요. 그런데 사망의 영, 생명을 걷어가는 천사가 그 문 임방 좌우에 어린 양의 보혈이 바른 집에는 넘어갔어요. 여기 한문이거든요. 유월했다. 죽음을 넘어갔다. 그래서 죽음에서 해방된 날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육체적으로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에서 자유함으로 해방된 거.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어린 양이 예표예요. 신약. 그래서 뭐예요?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영적으로 뭐예요? 죄로부터 고난받는, 해방되는 육체적인, 영적인 해방되는 날이 유월절이에요. 딱 1월 14일 하루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15일부터 21일까지가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무교절은 빵에다가 이스트를 넣지 않고 아무것도 넣지 않고 그냥 맛없는 떡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쓴나물. 자, 그래서 6월절은 해방의 구원받은 날이에요. 구원의 기쁨이에요. 육체적으로 노예에서 해방되고 영적으로는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된. 그 다음에 무교절은 뭘 의미하냐면 무교절은 이제 그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나왔죠. 나와서 7일간의 그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바쁘게. 그래서 그 고난을 생각해서 고난의 떡이라 그런 거예요. 무교봉은 고난의 떡. 그래서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과 부활의 능력을 의미하고 무교절은 이제 뭐예요? 홍해를 건너서 그 7일 동안 고난을 기억하면서 고난의 떡을 먹는데 무교절부터는 첫날 성회로 모이고 마지막 날 성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은 노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우리로 말하면 신약용어로 예배 드리는 그런 날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의 율법적으로는 이 무교절이 금식하는 날이에요. 금식하는 날. 보면은 마가복음 2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 하거든요. 있어요? 없죠? 신랑이 그러니까 왜 우리는 금식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예수님에게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아니 다 금식하는데 너희는 왜 금식하지 않고 띠까띠까하면서 먹기만 하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 2장 19절부터 2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신랑이 있을 때는 혼인 인생의 최고 축제잖아요. 그러니까 잔치를 벌여야지. 그리고 신랑이 빼앗길 날이 올 때는 그때는 금식할지니라. 왜? 그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좀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되거든요. 그때는 금식해야 되는 거. 고난 주간에 우리 금식하고 기도하죠.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념하면서 우리도 일부나마 겪어보느라고. 이걸 의미하는 게 무교절의 의미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 6월절 다음날 십자가에 답받은 그 고난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했고요. 출애굽기 12장 15절부터 20절에서 무교절 규례를 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나는 성경 역사에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12장 15절부터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절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무교를 너희 집에 자체하라. 무릇 첫날 일곱째 날까지 무교를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이는 너희 중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을 가지고 줄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hun대를 내가 인정하였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너희는 한 70일이라. 첫째 날 그날 열왕을 가져가서 너희 시신이 전까지 너희 물먹는 걸 먹으시오. 이래 동안 너희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라. 무릇 유도적을 먹는 자는 우리는 공국에서 난 자들이 맘대로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를 먹지 말고 너희 몸에 먹어서 아멘.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씩 먹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맹탕인데. 그 뭐예요? 고난의 떡이라니까요. 출애굽할 때 겪었던 그 고난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무교절을 구별해서 드리게 하는 겁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고난주간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있죠? 이제 이 지키는 방법, 제물에 대한 걸 설명하거든요. 19절에서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아멘. 자, 예배는 항상 뭐가 들어가는 거죠? 제물이 들어가는 거죠. 제물 없는 예배는 없어요. 지금도 순복음교회는 모든 예배 때 예물을 드려요. 근데 이게 제물이 뭐예요? 모든 첫 것. 첫 것이 하나님의 거래요. 그 다음에 사람의 첫 것, 가축의 첫 것을 드리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초태생, 사람이나 장자죠, 맨 처음 난 자녀죠. 그 다음에 사람이나 짐승은 다 예수님이 샀어요.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우리 게 아니라 주님의 거기 때문에 그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애물 없이는 나오지 말라고 그래요. 주님을 만날 때 애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니까 처음 난 수컷, 소, 양, 첫 새끼 어린 양으로, 소와 양, 첫 새끼 어린 양으로, 그 다음에 그렇지 아니할 거예요. 염소나 이런 게 다른 소나 양이 아닐 거면 다른 짐승으로도 가능한데 목을 꺾으라고 그런 거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장자까지 다 대속할지니라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죠? 예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는 예수는 부활의 첫 열매고요. 첫 열매라는 이야기는 다음 열매가 있는 거죠. 우리가 다음 열매예요. 예수님이 먼저 그 첫 자녀가 부활하시고 우리 동시에 부활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모두가 부활하죠. 안 믿는 사람도. 두 가지 부활이 있죠.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이 있게 되잖아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장이잖아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영적인 장자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3절에는 믿는 자의 헌신을 장자를 드리듯이 드린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적당히 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 애물 드릴 때 새 돈이 없으면 헌돈 할 수 없이 가져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꾸깃꾸깃 하지 말고 접지 말고 쫙 펴서 다리 시간이 없으면 못 다리면 쫙 펴서 좀 중심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냥 이렇게 갖고 막 집어넣는 분들이 있어. 이렇게 그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안 받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애물 드리죠. 애물 드릴 때 정말 간절한 심령으로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물이 있어요. 하나님 왜 안 받으세요? 하나님이 꼭 예물이 필요한가요? 우리의 믿음 보시기 위해서, 믿음 세우시려고, 복 주시려고. 그러면 그만큼 어떻게 해야 돼요? 중심을 담아서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칙 이래. 그러니까 어때요? 그 사람의 예물은요 안 받으세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할까요? 이 사람이 예물을 드릴 때 주님 전존 앞에 생명으로 드리는 것 좀 드리겠어요.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했어요.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어요. 중심 보시는 하나님, 대충 막 후다닥 하지 마시고 준비하셔야 돼요. 저는 꼭 새 돈을 구별해서 놨다가, 그러니까 새 돈 들어오면, 헌금 들어오면 임양목사한테 바꿔달라고 그래요. 바꿔놨다가 해요. 새 돈 없으면 안 하고 그 다음 주에 해요. 새 돈 바꾸려고. 은행에 못 가면. 그렇게는 아니해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다리 위로 일일이 다렸대요. 그런 중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재물이든지 그런 마음, 그런 중심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따로 구별해서 드리는. 이 땅에 지도자라도 그냥 대충 막 힙 던지겠어요? 근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 생사하복이 주관자이신 그분, 모든 것을 모든 건데 그분한테 드리는데 액수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네 중심이 있느냐 없느냐, 정말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냐 아니면 마지못해 드리는 거냐, 그게 여러분의 현금 봉투 안에 다 들어있어요. 모를 것 같죠? 사람인 우리도 아는데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흠 있는 거 가져온다고 하잖아. 흠 있는 예물인 거예요. 그런 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한 명은 있기는 있어요. 근데 안 고쳐지더라고 그분은. 그리고 이제 20절에는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제속할 것이요, 나귀 대신에 양으로 대신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목을 꺾은 것이요. 그 다음에 이제 25절 보면 너는 내 재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왜요? 6월절과 무교절에는 유교병이 필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요? 인간 방법 쓰지만 인본주의. 사실 우리요, 이단, 사이비, 성도수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디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있죠? 여러 가지. 통일교, 이단도 많죠. 많은데요, 진짜로 많은 건 어딘 줄 알아요? 인본주의 신앙이에요. 인본주의 신앙이에요. 그게 진짜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어떤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독교 안에 인본주의, 세속주의, 또 뭐 있어요? 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 다 막 신으로 여겨.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 방법 쓰지 말고 인위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섞이지 말라. 구약의 주제가 뭐예요? 섞이지 말라예요. 우상숭배 때문에. 통혼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신약은 뭐예요? 누가 왕이냐? 왕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왕이 너무 많아. 우리나라 너무 많대. 이단 사이비가 너무 많아서 자기가 다 뭐예요? 어린 양이고 자기가 왕이래. 특히 그 어떤 교단에는 그 영이 흘러요. 그래서 좀 삐끗 잘못 가면 실렁실렁 하면서 자기가 예수라고 나서는 사람이 그 교단은 엄청 많아요. 그런 흐르는 영도 있는 거예요. 교회도 그 교단에도 있는 거예요. 기름 부심이. 그러니까 부정적인 기름 부심과 긍정적인 기름 부심이 있어요. 영적인 세계가.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누구를 잘 만나야 된다고? 목자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깨끗한, 변질되지 않는. 깨끗한 게 능력이에요. 많이 받아서 잘못되면 쓰레기니까 차라리 안 받으면 못하려. 그런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재물의 피, 그 다음에 유교병, 그 많은 거죠? 하지 말아야 할 거죠?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6월절 재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며. 6월절에는 왜냐면 그날 저녁부터 거기는 6시부터 새로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6시부터는 뭐예요? 무교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고기를 무교절까지 두지 말고 뭐예요?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찬 예배 드리고 남은 그 빵하고 이 포도주는 어떻게 하죠? 묻어요, 땅에다. 안 가져가는 거예요. 왜요? 탐욕, 탐심, 범죄할까봐. 그런 원리가 있어요. 다 선물은 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 선물은 함부로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허락받고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거예요. 일단 교회에 들어왔다 하면 교회의 기름 부심이에요. 구약에는 저기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제물의 피로 발랐잖아요. 근데 여기는 신약에는 영적으로 기름 부심으로 인쳐진 거거든요. 여러분도 기름 부심으로 다 인쳐진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내 것이다 하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밀 젖으로 함께 살지 말지라.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거는 이제 26절에는 다른 그 맥추절과 수장절 때 드리는 거고, 25절은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에 드리는 애물의 방식인데 하지 마라, 함께 하지 말아야 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1절부터 26절까지가 이제 두 가지 절기. 한 가지 절기는 지나갔잖아요. 두 가지 절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21절 너는 일곱째 날에는 실지니 바깥 때는 거둘 때도 실지며. 아멘. 자, 26절에는 안식일 규례예요. 안식일 규례인데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쉴지니 바깥 때나 거둘 때도 쉴지며. 그러니까 일체 노동을 금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노동을 금한 게 핵심이 아니라 뭐예요? 안식일은 모든 걸 폐일원하고 하나님만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하나님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뒤에 종들은 신학교 졸업하고 그 전에 영적 훈련이 들어가잖아요. 사도 바울이 13년 동안 하나님과 1대1로 만났잖아요. 모세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다윗도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13년 동안 훈련받았어요. 요셉도 그랬어요. 13년 동안. 그게 뭐예요? 모든 것 다 폐일원하고 모든 관계를 끊고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독대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 옛사람, 우상숭배 죄, 모든 영적 쓰레기를 다 처리하고 예수 새 생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늘의 것으로 채우는 기간이 그 기간이에요. 그런 훈련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부모 형제 간에도 좀 소원하게 해요. 좀 잘 안 만나게 하셔요. 그 상대방들도 우리를 피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그 사람을 떼어놓는 거예요. 특수 교육하는 기간이거든요. 특수 교육. 이 과정을 거쳐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쓰임받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으면 뭐예요? 잠깐 반짝하다가 금방 변질돼요. 그러니까 특수훈련, 우리 신학교 들어가서 공부하잖아. 하나님의 신학을 공부하잖아. 학문을. 그 기간도 훈련 기간이죠. 영적으로 또 다른 기간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멘. 그 과정이 필요해요. 지금 여기 오신 것도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어느 정도 되면요, 이제 다 풀어주셔야 돼요. 어느 기간 되면, 어느도 새 것으로 바꿔져서 이 생명으로 채워지면 다 해제시켜줘요. 해제시켜서 그냥 옛날처럼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근데 그전에는 딱 안 돼. 다 뭐라고 해야 되나? 금지사항. 뭐 하는 시간? 뭐 하는 시간? 갑자기 좋은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런 거 여쭤보는 거예요. 응? 운동기간. 운동기간. 응. 그렇게 1대1로 만나야 돼요. 저는 그 기간 동안에 영적 체험을 어마무시하게 한 거예요. 그때 막 계속 쏟아부으시고 그때만 날마다 매일. 그리고 그때는 뭐 세상이랑 못하게 하셔. 네가 지금 그거 할 때니? 응? 나와 교제하자. 빨리 와라 이 말이에요. 그럼 주님과 교제하려면 일을 하면서 할 수도 있어. 삶의 예배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 독대 기간에는 놓고 해야 돼. 놓고 야야 빨리 와라. 나와 교제하자. 빨리 기도 자리에 앉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주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른 말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뭐 하는 거예요? 40주 40야를 뭐 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율법을 받는 기간이에요. 하늘의 신령한 능력과 은사와 권세와 권능을 예수 생명은 받아내는 시간이에요. 그 에너지 가지고 그 자원을 가지고 이제 해제된 이후에는 서서히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해요. 큰 그릇은 크게, 작은 그릇은 작게. 여러분 기도 항아리 보여달라고 해보세요. 오늘 이런 시간 이런 이야기 해도 괜찮잖아요. 어떤 분이 저기 후빈가 한사인가 물어보던데, 여러분 기도 항아리 보여달라고 해보세요. 그 사람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일반 평신도잖아요. 기도 항아리가 일자예요. 일자. 그리고 작아요. 근데 능력의 정도는 어때요? 이렇게 입이 이렇게 동그랗는데 이렇게 배불룩 나오거든요. 옛날 항아리 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한두 개 있는 게 아니에요. 막 저는 보면 막 그 간장, 된장 담아서 파는데 그 있잖아요. 쫙 있어. 그게 이제 기도 양이 채워져야 돼. 찰랑찰랑 채워져야 돼. 그다 말씀해 준 거 뭐예요? 떡을 뚜껑으로 딱 올려놔요. 말씀해 줘. 전 제 항아리에 그렇게 큰 항아리에다가 물이 찰랑찰랑 가득히 채워졌는데 거기에 네모나게 계피떡 있잖아. 계피. 네, 범부 같은 거 계피. 껍데기 해가지고 떡 해가지고 그에 딱 올려놔. 말씀해 줘. 능력해 줘.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뭐 기도 그렇게 뭐 조금 해 그냥 몇 개 안 되면 서너 개 돼. 근데 크게 큰 이게 사역을 굉장히 범위를 넓혀서 하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크고 많아요. 그런 원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눈물병 보여주세요 해봤어요? 눈물병. 그러니까 우리한테 맞게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 그렇다고는 할 수 없어요. 호리병 도자기 입 좀 이렇게 좁아가지고 이렇게 생긴 거, 그 이제 물이 보여. 물이 이렇게 막 파란 물일 수도 있고요. 그냥 깨끗한 물일 수도 있어요. 그 물이 눈물병이 얼마만큼 차는지 볼 수가 있어요. 꽉 찼으면 초록초록 넘쳐요. 덜 찼으면 치로. 이렇게. 왜 눈물병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눈물병에 눈물을 채워달라고. 눈물병이 차면 이제 그렇게 안 울어도 돼요. 이명 목사님 눈물병을 채우느라고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이 이끌고 가는 거예요. 기도만 했다면 몇 년을 울었어요. 몇 년 엄청나게 울었어요. 그럼 뭐예요? 쏟아낼 게 많다는 거예요. 단순한 사람과 훈련을 덜 받은 사람은, 상처가 많지 않은 사람은 그냥 짧게 지나가요. 근데 저하고 저는 그렇게 안 했는데 이명 목사님 정말 몇 년을 했어요. 울었다 하면 예배만 끝나면 얼마나 우는지. 이제 잘 모르는 권사님이 그때 전도사 때 전도사님은 얼마나 죄를 많이 졌길 맨날 얼마나 죄를 많이 졌길 그렇게 날마다 우네요. 아이고 주여, 주님 앞에 나와서 너무 우는 게 축복이에요. 복이에요. 모든 복 받는 지름길이 그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자는 기쁨으로 타는 고들이라. 울어야 빠져나가는 거예요. 금식에 빠져나가는 거고, 부르짖에 빠져나가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나? 그냥 가만히 앉아서 조용조용 묵상만 해봐요. 그냥 소독만 하는 거야. 암덩어리 놔두고 암덩어리 확 덜어내야지. 덜어내려면 대충 울어야 되겠어요? 그거예요. 그러면 이 홈이, 우리 영적인 그릇의 홈이 확 파여요. 파여서 이 수술이 돼. 수술에서 싹 빠져나가면 빠져나갈 만큼 예수 생명이, 하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안치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원리예요. 어떤 분이 그러다가 여기 와서 두 번 부르니까 이제 기도가 올라간다고. 그렇게도 안 올라가더니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운다고 원죄가 많아서 그냥 운다고 하지 말고 부러워해야 돼. 부러워해야 돼. 주님, 저에게도 저 은혜 주옵소서. 통영을 잡아가는 저 은혜 저에게도 주옵소서. 부럽다니까 뭐 그렇게 하나도 안 돼. 저도 그런 기도해요. 여러분이 볼 때 주님, 저도 저렇게 막 통영을 잡아가고 좀 해주세요. 하나님 그 은혜 저도 주세요. 주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맨날 어느 날이 장난 아니에요. 하나님 특별하게 은혜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중심이 사모함이 있어야 되죠. 사모한 자에게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주님 영혼에 좋은 것을 풍성히 채워주시고 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런 원리예요. 뭔 말하도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일 이야기한다 그랬죠? 안식일?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날은 모든 것
왜 일어나기만 해요? 노동을 금한 게 아니라 일을 금한 게 아니라 일을 금해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 1대1로 만나는 독대기간. 하나님만 주목하고 하나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앙망하고 하나님만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날이 바로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에요. 그 당시 안식일이에요. 주일이 그거란 말이에요. 안식년도 마찬가지예요. 7년에 한 번씩 뭐 해요? 농사를 안 뿌리죠. 한 해는 7년째 되는 날을.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도 했지만 남유다가 안식년을 제대로 안 지켜서 안식년을 계수해서 1년을 뭘로? 10년을 1년으로 해서 70년 70년 동안 바벨론에 노예로 간 거예요. 붙잡혀 간 거예요. 안식일이 주일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제가 천국 갔는데 뭐 보석인데 다 보석이에요. 보석인데 그 보석 벽돌이 숭숭 빠져있는 게 몇 개 있어. 물어봐서 천사한테. 그랬더니 주일 안 지켜서 그랬대. 어떻게 하면 메꾸냐 했더니 전도해야 된대. 유산 많이 시키는 분들 살인했잖아요. 그럼 뭐예요? 구원받은 수를 누려야 되잖아요. 전도해야 돼요. 제가 사역해보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전도하라고. 회개하고 살인죄를 회개하고 전도하라고. 그 원리예요. 안식일 빼먹는 게 뭐라고요? 천국에 내 집이 구멍이 숭숭 났어. 그러다 보면 무너지죠. 그럼 메꾸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전도해서 등록해서 잘 양육해서 잘 세워지면 뭐예요? 그거 메꿔지는 거예요. 첫자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원리. 그러나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날을 구별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하나님을 묵상하고 회복하는 시간 들이고 마음 들이고 몸 들이고 믿음 들이고 재물 들이고 이날이 주일이에요. 구별된 예배예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0제 2절부터 두 가지 절기를 이야기해요. 22절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수양절 지키라. 77절 맥추절 오순절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77절은 이제 보리 그러니까 77절은 뭐냐면 뭐라고 해야 되나 부활주일 지나서 농사로 말하면 초실절 보리를 거두고 첫 토사를 거두고 나서 7주째 되는 부활주일 7주째 되는 부활 지나서 그럼 7, 7, 49죠. 그 다음날 50일 맥주절이 이제 그 밀을 거두는 거예요. 보리 초실절 먼저 거두고 그 다음 주부터 쉬어서 7주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 자, 오순절은 뭐예요? 50일째라고 오순절인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핵심적인 의미는 뭐냐면 77절은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는 수확의 완성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수확의 완성. 그러니까 봄 절기의 수확. 우리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 보리 밀을 봄에 거두잖아요. 겨울에 뿌려서. 그러니까 봄 절기의 수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시부온 축제로 들판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들판에서. 역시 첫날과 끝날은 성회로 모였어요. 첫날 끝날은 노동을 금하고 똑같이 구별해서 말씀을 서로 이제 말씀을 같이 이렇게 리더자가 읽고 다른 사람들이 그때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따라서 읽고 이렇게 말씀 읽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런 날이었어요. 근데 영적인 의미는 뭐예요? 영적인 의미는 바로 신약에서 오순절을 50일째 되니까 오순절이라고 했어요. 구약으로 말하면 구약이 이때가 뭐냐면 언제냐면 출애굽해서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이 날이 언약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고 모세가 그 언약 맺은 계약서 받으러 십계명 받으러 시인의 산에 올라가는 그날 성령 강림절이에요. 구약의 성령 강림. 주님이 시인의 산에 어떻게 하세요? 구름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막 내성 소리도 나고 번개도 있었잖아요. 불로
임했잖아요. 거기에 40주 40일 있었어요. 모세가 첫 두 돌판 특기를 받으러 갈 때, 율법을 받으러 갈 때 그날을 기념해서 드리는 거예요. 신약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때가 광야교회 최초의 광야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구약교회가 교회 탄생일이에요. 그 다음에 신약으로 오면은 뭐예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뭐였어요? 제자들이 이제 무서워가지고 마가 다락방에서 이제 숨어 있었어요. 숨어 있을 때 뭐 하고 있었어요? 기도했겠죠. 기도했는데 어떻게 왔어요? 불이 혀같이 갈라지면서 이 불이 막 우리 내면으로 임재해 왔어요. 아담 이후에 성령의 불이 끊어졌잖아요. 기름 부심이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이어주는 거예요. 이어졌죠. 우리 안에 내면에 오셨어요. 임만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뜨거우면 가만히 있어요? 없어요? 밖으로 막 뛰쳐나가서 숨었는데 이제는 막 뜨거우니까 어때요? 못 견뎌니까 막 은혜 임하면 가만히 있어요? 은혜 임하고 가만히 조용히 있는 사람은 양심불량이에요. 병 나았는데도 병 나면 뭐 간증해서 전도하라고 그런 거잖아요. 쉬쉬하고 있어요. 우리 친정엄마 그랬어요. 친정엄마. 제가 친학교 안 나온 줄 알고, 가짜인 줄 알고, 인천에 사실 안양인데요. 이게 막 눈이 막 양쪽 눈이 이게 껌뻑껌뻑 하는 소리가 멀리서도 들려요. 깜빡깜빡깜빡. 양방 한방 다녀도 안 나와. 여기 와서 나오셨거든요. 그리고 무릎이 부어가지고 물을 뺐어. 무릎에 관절염 여러 번 뺐대요. 그러니까 다리를 펴기만 하지 오므리지 못해. 뻣뻣해갖고. 그래 나왔어요. 나한테 말을 안 한 거예요. 안 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졸업장하고 교회 설립 인증서하고 막 이렇게 걸어놨었거든요. 목양실에다. 그런데 그거 보고는 그때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래. 난 가짜인 줄 알았다. 가짜. 아니 엄마가 자식을 못 믿어. 가짜인 줄 알고 말 안 했대요. 그 뒤로 다시는요 이 간절염 없어요. 이거 그때 없어지고 침 맞고 막 양방 가고 한방 안 낫더래요. 계속 온 게 이제 어쩌다 한 번씩 들렸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막 이게 집회 끝나고 이제 막 있잖아요. 봤어 이제 막 귀신 나가고 막 그런 것도 보고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막 그런 일도 봤다고 막 이야기해. 그전에는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내가 병이 나도. 근데 여기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간지나게 못해.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럼 하나님의 고쳐줄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구원하시고 치료하신 그 하나님은 간증해서 복음을 전해야 예수 자랑하는 거예요. 은품해갖고 안 한다니까요. 우리 엄마도 그런데 뭐. 우리 오빠는요 다른 사람 다 안 믿어도 이상을 믿는데 자기 동생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이 심하거든요. 근데 엄마가 돼가지고 딸을 안 믿어였어요. 그런 일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또 뭔 이야기나? 77절 오순절 초실절. 그러니까 초실절은 빼요. 77절 맥주절. 초실절은 50일 이전에 버릴 추수예요. 그리고 맥주절은 50일 이후에 밀추수예요. 그런데 이제 버리 맥자를 썼죠. 한문으로. 이제 그 밀에 대한 게 한문이 없었나 어쨌나 모르겠어요. 그렇게 지키는 건데 뭐라고요? 그 주신 열매에 감사해서 이게 부활의 첫 열매. 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아멘. 그 열매에 감사해서 올려드리는데 교회가 탄생하는, 교회 최초의 지상교회 탄생 기념일이에요. 맥주절, 77절, 오순절 이날이.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수장절이죠. 수장절도 이름이 몇 개예요?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그러죠. 수장절은 거둘수예요. 그러면 이제 가을의 농사, 가을절기예요. 그러니까 한 해에 주신 그 은혜, 그 열매 먹게 하신 그 수확에 감사해서 드리는. 근데 수장절이 뭐예요? 창고에다가 저장하는 거예요. 열매를 알곡을 걷어서 주신 은혜에 감사는, 이거는 정말의 말씀이에요. 계시록에 보면 낫을 천사가 와서 먼저 걷죠. 그건 뭐예요? 이제
무슨 추수예요? 심판의 추수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 거부하는 이 인생들을 낫으로 거두는, 농사 거두는 걸 비유해서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 알곡들은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이 직접 추수해요. 낫을 가지고. 뭘 거둬요? 영적인 추수예요. 그거만 하나님 백성들 알곡을 걷어서 천국의 창고에다가 저장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의미, 이 수장절의 의미예요. 자, 장막절, 초막절은 뭐죠? 텐트죠. 이스라엘 집이 텐트예요. 광야에서 특히 건물이 없었어요. 텐트 천막. 천막에서 광야 40년 동안 살았잖아요. 그 날을 기념해서 일주일 동안 뭐 하는 거예요? 천막에 짓고 사는 거예요. 그때 고난을 기억하는 거, 잊지 않는 거예요. 후손들이 계속 내려주는 거예요. 우리 뭐 독립기념일, 뭐 3.1절 뭐 있잖아요. 뭐 있죠. 3.1절 뭐 제헌절 있죠. 똑같은 절기하고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어떻게 해요? 후손들이 계속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냥 뚝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렇게 해서 애굽에서 너희 생활에서 구원하셔서 이제 새로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기 직전에 이런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천막을 치고 살았다. 그래서 7일 동안 천막을 치면서 그날을 기념하는데 첫날과 마지막 날 역시 뭐 하는 거예요? 성회로 모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23절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여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그러니까 3번 드리라는 거. 주일날 안식일 지키고 구약시대에 그 다음에 3번 절기를 꼭 지키는데 24절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앞에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 배우려고 올 때도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그 뭐예요? 절기 지키러 이스라엘 땅에서 오면 하루만 오겠죠. 그런데 전 세계 흩어지는 디아스포라 이민간자들이 와야 되잖아요. 그때는 교통수단이 뭐 있었어요? 두 발 자가용하고 뭐 있었어요? 배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몇 개월씩 걸쳐서 오는 거예요. 남자들이 20세 노동력 있는 20세 남자부터 모든 남자는 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는 어때요? 다 비어있잖아요. 남자들이 없잖아요. 다 어린 사람이거나 아주 노쇠하는 분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재산을 지켜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 아무도 어떤 사람도 네 재산에 네 소유물에 탐내지 못하게 할게. 네 가정 내가 지켜줄게. 진짜로 그랬다는 거예요. 아멘. 다른 말로 하면 옛날에 이스라엘에 너무 추울 때가 있었대. 겨울에 너무 추워서 모든 과일나무가 다 죽었대요. 근데 안식년을 지켰던 그 땅에는 살았대요. 왜요? 사람으로 말하면 면역력이 있었는 거지. 계속 땅을 그러니까 농산물이나 과일나무를 심으면 계속 이 영양가가 빠질 거 아니에요. 걸음을 한다 해도. 근데 안식년을 지켰던 그 밭에는 뭐예요? 아무 이상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년을 지키는 거예요. 사람도 쉬으면서 해야지 계속 써먹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써먹은 만큼 관절 이런 게 아파요. 허리 아프고 등짝 아프고 손목 아프고 발목 아프고 무릎 아프고 아프죠? 써먹은 만큼 그렇대요. 허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쉴 땐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노동을 쉴 때는 물론 다른 것 노동도 쉬고 쉼도 필요하죠. 그런데 그 쉼이 하나님과 마주한 쉼, 하나님과 입만을 하는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악망하는 그 교제하는 시간, 이걸 말하는 거예요. 26절 27절 26절부터 볼게요. 내 토지 소산을 처음 입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새끼를 그 어미의 조소로 삼지 말지라. 아멘. 그러니까 토지 소산을 하나님께 이때 절기 지킬 때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오고 그 다음에 염소 새끼를 드릴 때는 뭐예요?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래요.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새도 잡으면 뭐라 그래요? 새끼만 잡아가지고 어미까지 다 잡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 땅에 창조해서 계속 보존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들의 조류 세계에도 종족 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뜻이고 27절 28절에는 이제 하나님의 당부와 그 다음에 모세의 순종이 있어요. 2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 언약을 세웠습니다 하시니라. 그리고 28절 모세 여호와 앞에 40일 40야를 거기에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었고 물도 마시지 아니었으며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였더라. 아멘. 28절은 모세의 자세의 순종인데요. 이렇게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은 뭐 해줘요? 기름 부으심을 공급해 주셨던 거예요. 기름 부으심을. 보식 잘못해서 40일 금식하다 죽으신 분들 많거든요. 소천한 분들. 그거 뭐예요? 이제 너무 굶었는데 갑자기 먹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떤 분은 이제 담임 목사님이 40일 금식을 했대요. 근데 담임 목사는 생각을 해서 찹쌀죽을 썼대요. 근데 그거 먹고 이가 붙어버린 거예요. 찹쌀은 그래요. 찹쌀은 찰기가 있으니까 붙어서 소천한대요. 그러니까 금식하시는 걸 잘 아셔야 돼요. 그때는 매조, 그러니까 알칼리성 있는 그죠? 녹두. 처음에는 매조, 미움 이렇게 마셔야 돼요. 찹쌀, 찰떡 들이면 큰일 납니다. 이가 비어있잖아요. 비었는데 찰기가 들어가니까 이게 붙어버린 거예요. 그 소천했어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모세는 40주 40알을 먹지 않고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그 계약서, 율법, 두 돌판 뿐만 아니라 율법을 다 받아오고 그뿐만 아니라 성전 지을 모든 그러니까 설계도를 다 받아온 거예요. 그런데 40주 40회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마침내 처음에 깨뜨렸던 이 언약이 다시 34장에 와서 다시 갱신하면서 19장에서부터 20장, 21장, 23장까지 4장에 걸쳐 주셨던 이 언약의 내용을 상세하고 디테일한 내용을 34장에서 간략하게 압축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특히 초반에는 우상숭배 금하는 거고요. 18절부터는 뭐예요? 우상숭배하지 않는 방법, 그게 예배를 회복하는. 그래서 오늘 절기 지키고 안식일 지키는 예배거든요. 예배가 회복이 되면 우상숭배 할래 할 수가 없어요. 끼어 들어온 게 없거든요. 그 영적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절기별로 다 하려고 했더니 너무 이 출애굽 안 그래도 길은데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절기 때도 설교하잖아요. 절기 때는 좀 더 디테일하게 설교를 해요. 그전에 막 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절기가 뭔지 그 내용이 뭔지 나팔절 먼저 모든 절기 7대 절기를 한 적도 있었잖아요. 그것도 재밌어요.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회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 들어오지 않는 이물질이 없도록 그거하고 제거하고 생각의 역청을 발라버려서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임하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놓고